할렐루야. 6월 29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 전쟁으로서 방해를 합니다. 전쟁으로 하늘의 뜻을 거슬립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생명들이 실족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피 흘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악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악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신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정했을까? 대적하겠다라고 정해버렸습니다. 이미 끝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도 좋고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않아도 좋다. 그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악했으면 하나님을 대적했겠습니까? 얼마나 악하다면 이 땅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이 땅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하였겠습니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은 빨리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예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마겟돈.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전쟁을 왜 일으킬까?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 살아가면서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전쟁을 일으킵니까?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을 때 말로 안 되니까 쳐버립니다. 물질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전쟁, 사기입니다. 침략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행위죠. 그래서 사기를 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인생을 망하기 때문에 사기치는 사람 또한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게 되면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상대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망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상대를 고의적으로 망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게 되면 결국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 생명이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즉, 임마누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살아갈 때 자신한테 잘하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섬길 때 싫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은 너무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모시고 섬기는 것은 싫습니다. 사단은 임마누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도 이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생명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단들이 생명을 확 뺏어가지 않을까? 많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죽이지 못할까? 물론 천사들도 지키겠지만 사단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계산을 하거든요. 내가 저 생명에게 해를 가했을 때 저 생명이 과연 더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될까? 아니면 실족해서 배교하게 될까? 사단은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 또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죠. 역사적으로. 사단이 잘못 역사를 하게 되면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를 조금만 뭐라 해야지 야단쳐야 되는데 상대를 심하게 뭐라고 만약에 때렸다 그러면 바뀌어버립니다. 입장이. 그래서 사단이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빨리 죽게 만듭니다.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니까 사단이 손을 대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구제의 손,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게끔. 근데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을 사단이 악행을 저질러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생명들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못 댑니다.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확 때려버리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나쁜 놈이 되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됩니다. 보상? 내가 보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사단이 그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아무에게나 사단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또한 함부로 뺏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악한 자들은 오래 살게 놔둘 때도 있습니다. 오래 살게 놔둘 때도 있고. 그래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빨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왜 저렇게 오래 살지? 못 됐는데 왜 저렇게 오래 살지? 하나님은 악하나 못되나 야 빨리 와 빨리 죽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는 창조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까지 자유라는 것을 맡겨주십니다. 선택하라. 너희들 스스로 존재해봐라.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돌이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리를 우리가 만났을 때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뭐가 가냐면 이 전쟁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 나면 다 죽습니다. 전쟁 나면 어디가 터져도 터지고 다치기도 하고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전쟁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남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영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는 멀쩡합니다. 육신은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고 내가 태어날 때 왜 불구자로 태어났지? 지체장애자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삶을 살까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멀쩡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체장애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하지. 여러분들 형제들끼리 부딪혔을 때 형제는 형제를 지적하고 부족하고 못났다라고 하지만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새끼 그저 참 뭐랄까 존재 그 자체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보기 때문에 육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단을 하고 또 연단을 하고 또 연단을 하고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육신이 고달픕니다. 운동을 해도 고달프고 일을 해도 고달프고 공부를 해도 고달프고 그러나 그 연단 속에서 마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육신이 몸이 좋아졌어요. 육신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좋아집니다.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개발시키지 않고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죽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지지 마라. 마음에서 패배자가 되면 아니 된다. 정신만큼은 절대 굴복하면 아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7천이라 하였습니다. 보기에는 모두 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개종한 것처럼 보이죠. 무릎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만 마음은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이 현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하소서. 저 바알을 무너뜨려 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심령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따르구나,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영적 승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잘해줄 때도 있습니다. 물질 축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싹 없애버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줄 때도 있고, 육신이 나약하고 아플 때도 있고, 병들게 만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해초리를 들 때도 있는데, 사단 또한 축복을 줄 때도 있고, 사단도 해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일단 마음을 좌절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좌절시키기 위함입니다. 무조건 좌절시킵니다. 마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축복해 줍니다.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아마겟돈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해서 뺏어가는구나. 여러분, 아주 귀한 시대에,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꼭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산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모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영으로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영으로신 주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믿고 행해보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시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사단은 전쟁을 일으켜서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사람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쟁이 없이 정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미국 가고 싶을 때, 일본 가고 싶을 때, 그리고 저 해외여행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처럼 북한도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이 바르고 날 때 국경을 마음껏 넘을 수 있도록, 사람이 그 국경을 정해놓고 사람을 위협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억압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유를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 저 북한 땅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곧 저 38선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은 이제 종식되게 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깨달음을 다하여 주셔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